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방식.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3년 동안 보여주신 천국의 모델하우스, 하나님 나라를 두 글자라면 천국이거든요.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질병 또 병고침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치유의 원리와 치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치유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병이든지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의학에서는 이 질병을 고칠 때 생리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병리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생리적으로 바라보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증상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어떠한 병에 걸려도 어떤 몸에 상처가 있어도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피곤하다가도 좀 쉼을 누리면 다시 피곤함이 사라지는 것처럼, 배고픔을 느끼다가 밥을 먹으면 그 배고픔이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치유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또 때가 되면 다시 원상복구되는 그런 생리적인 우리 몸이 반응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병리적인 관점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질병이 있을 때 이 질병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원인을 찾고 결과를 찾아서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상 실험을 할 때 쥐나 동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약물도 투여하고 또 어떤 조건을 부여하기도 하고 더 나은 쪽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생각하고 믿는 것이 바로 병리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되게 많습니다. 항암 치료, 방사선, 표적 치료, 면역 치료, 한방 온실, 산소 치료, 또 음식 치료, 단식요법, 질기세포 치료, 더 나아가 수면 관리, 스트레스 관리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병리학적으로 이 병이, 따라합니다, 이 병이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병을 접근하는 것이 바로 병리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이 병리학적 실험과 치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한 명의 중풍병자를 위해서 4명의 친구가 달라붙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 곳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뼈가 말라가고 또 마비 증상이 있어서 신경계가 마비돼서 근육의 무력증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중풍병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붕을 뚫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지만 급히 달려가서 천장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열고 그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폭동이 일어난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지만 어떻게 이러한 병자를 하나님 앞에 데려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친구를 바라보는 마음속에 병리학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인 것이죠. 고칠 수 있다, 해결될 수 있다, 나아질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즉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믿음 안에서 병리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 가망이 없어 보이는 것도 어떻게 해요? 병리학적으로 바라보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오늘도 이루시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접근하기 때문에 지붕을 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를 보여주시는 그 동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생리학적으로 보면 이미 끝난 시체와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른 뼈를 보면서도 에스겔은 주님, 이 시체가, 이 군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또 거기서 기회를 보는 것이 병리학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중병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또 병자들을 이렇게 진료를 하고 계셨을 때에 그 지붕이 뜯어지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 천장의 지붕이 열려지고 뜯어지면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들의 무엇을 보셨대요?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질병에 걸렸어요. 여러분이 정말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처럼 내 자신의 질병, 내 모든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집중하여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고 가능성을 가지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레바퀴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수레바퀴를 보면 자전거 바퀴처럼 보이고 수레의 바퀴 중심에 뭐가 있냐면 그 바퀴 중심을 잡아주는 핀이 하나가 있는데 이 핀을 린치 핀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린치 핀. 이 핀은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사소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를 유지하는, 이 바퀴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핵심 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핀이 있어야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고 균형을 잘 맞춰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생리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병리적으로, 건설적으로 건강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린치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전체를 균형감 있게, 전체를 치우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볼 때는 이미 걷지 못하고 죽을 날짜만 세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이 환자를 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꿈꾸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린치핀과 같은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는 저를 붙잡아주고 제 신앙에 균형감을 주는 한 가지 신앙의 원리가 저한테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박 목사,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 그 말씀이 저에게는 린치핀과 같아요. 그 말씀 가운데 저는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제 사역을 균형감 있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업사이드.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반칙. 아무것도 아닌 거. 저는 그 사실을 늘 저는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헌금을 드릴 때에도 저에게는 린치핀과 같은 핵심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요즘에 10,000원짜리 흔하죠. 조금 비싸다고 하는 게 얼마일까요? 제가 볼 때 한 2만 원 정도면 좀 비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헌금의 기준이 그와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흔히 지불하는 그 값보다 더 높은 것이 일상적으로 제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예요. 10,000원을 드리기보다 세상 속에서 10,000원을 꺼내는 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좀 더 높아야겠다. 2만 원에서 3만 원을 저는 그렇게 늘 평상시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상적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기준, 신앙의 원리가 저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균형감을 가지고 저는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나모리 가지오라고 하는 일본의 경영의 신이 있어요. 투자의 신도 있고 또 장사의 신도 있는데 제가 한 주간에 봤던 책에는 일본의 경영의 신 이나모리입니다. 이 사람이 많은 리더들 앞에서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치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리더의 덕목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가치 판단을 위해서는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바로 본능적인 기준입니다. 따라합니다. 본능적인 기준. 자, 우리의 인간 속에는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일까요? 늘 자기를 보호하고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판단,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 가운데 소뇌 근처에
뇌관 망양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을 담당하는 조직이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완성돼 있대. 이미 배고프면 울게 돼 있고, 외롭고 힘들면 울게 돼 있고, 뭔가를 애타게 찾을 때도 울게 돼 있고, 그것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본능 다음에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데 따라합니다. 이성. 자, 이성은요, 사물을 추리하고 추론하기 위해 신이 주신 산불과 같다라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추론하여 이를 결정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과 과학과 신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본능에도 한계가 있고 이성에도 한계가 있는데, 이 이나모리 회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능과 이성과 이 이성을 초월하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영혼의 영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영역. 따라합니다. 영혼의 영역. 자,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도 우리에게는 마음속에 심령 깊은 곳에 옳다고 여겨지는, 맞다고 여겨지는 그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 기업 회장이 많은 리더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속으로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접근은 뭔가 무엇인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개개인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본원적인 영혼을 추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영원함을 추구하고 싶고, 또 끝나지 않은 다 좋은 것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소신껏 이렇게 말했어요. 영혼이 근원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어긋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영혼이 이것이 맞다라고 여기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또 중요한 가치 기준을 우리도 잡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 병리학적으로 모든 것을 고치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영원한 가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질병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린 결말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늘 기대하며 꿈꾸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이것은 분명하다고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가졌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지붕을 뚫어요? 어떻게 새치기를 하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까?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패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단순히 본능적으로 반응하거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수준에서, 영적인 고차원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치유의 목적입니다. 따라합니다. 치유의 목적.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중풍병자는요, 팔다리가 마비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지가 멀쩡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 갔는데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있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치는 겁니다. 이 무기력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중풍병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중풍병자 안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이 무기력한 자아가 먼저 해결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모든 질병, 모든 근원적인 치유는 따라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무기력한 자아가 왜 무기력하냐면 바로 죄가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게 하고 상처에 매여 있게 하고 아픔에 매몰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죄가 잘하는 일이에요. 치유의 목적은 바로 죄로 인하여 묶여 있고 매여 있는 자아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자아의 회복. 내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진정한 나의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억눌렸던 자아, 죄로 인하여서 더 축소되기만 하는 내 자아, 누구도 알아봐주지 못해서 그저 부풀리고 싶어하는 내 자아,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대상이고 치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작게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삶의 크기와 생각을 축소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면 점점 시야가 어두워지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과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능성이 아니라 한계 안에 갇혀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죄로 인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세계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주위의 것만 보고 이웃을 보지 못하고 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이 나 중심적인 세계입니다. 닭과 독수리를 비교했는데요, 사진을 봐도 알 것입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볼 땐 비슷하게 생겼어요. 날개도 있고요, 날개짓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닭들은 처음부터 울타리 안에서 나는 것을 훈련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날 수 있는 구조를 가져도 이 닭들은 절대로 독수리처럼 날지를 못합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풍병에 걸려있는, 무기력에 걸려있는 우리 자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아가 그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이 무기력한 자아는 뭘 만드냐면, 따라합니다. 나만의 왕국. 자, 다른 데 벗어나지 못하도록 내 굴레 안에서 생각하고 좁게 바라보고 소외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죄의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자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칭이 오늘 성경에 나온다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작은 자야. 다시 한번, 작은 자야. 이 작은 자는 헬라어로 테크노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작아서 보잘것 없어도 작은 자가 아니라 원래 뜻을 보니까요, 따라합니다. 사랑받는 자녀, 보호받는 자녀, 존귀한 자녀. 그렇습니다. 축소되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 자아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작은 자야, 사랑받는 자요, 존귀한 자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자신의 처지로 인해 사회적으로 소외됐을 거예요. 관계가 단절됐을 것입니다. 어떤 가망성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심으로 그 인생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묶인 것에서 풀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치유의 목적은 우리가 억눌린 자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치유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더 살기 위해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억눌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성경 말씀이 오늘 한 군데, 우리가 한 구절 더 읽었던 곳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2장 22절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2절 새 포도주를, 시작. 새 포도주를 아멘. 따라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축소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새 포도처럼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새 부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 포도주를 만들 때에 먼저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죽만 남겨서 양과 다리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교차해서. 그래서 주머니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도주를 다 붓는 거예요. 이 가죽이 점점 팽창하고 또 신축성이 있으니까 부대가 어떻게 돼요? 가죽 부대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포도주 넣으면 발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발효가 되는 만큼 양이 늘어나고 부풀어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헌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축성이 없어요. 새 포도주를 넣으면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찢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 부대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자아, 축소되는 우리의 자아, 죄로 인해 매여 있는 우리 자아, 어떻게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자아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주님이 나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신축성 있게, 융통성 있게, 더 넓게, 더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따라합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자아가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대한 계획과 꿈이 내 삶이 되고 그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침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평범해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올 때 그것은 꼭 침략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점령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드러나고 부풀어지고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뭐로 비유하냐면 따라합니다. 겨자씨와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치유가 일어나면 내 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작아서 겨자씨와 같죠. 그러나 한번 심겨지면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따라합니다. 누룩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자, 이 누룩은 빵 반죽에 아주 작은 소량만 넣어도요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지금 당장은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점차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진정한 치유가 임하고 내 자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에 우리는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우리의 삶의 내면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정한 치유의 목적은 무엇에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자 우리 내면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바로 우리 치유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계획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부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에 오늘의 아픔과 상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시선, 믿음의 시선으로 신앙의 원리를 붙잡아서 해결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더 좋아질 수 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원리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병을 고치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